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그곳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질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공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부 끝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도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곳에 살려고 간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간 거니 공부 끝나면 저는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곳에 있던 몇몇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줬어요. 목사님,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미국 왔다 20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코 껴서 여기에 삽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코가 끼면 20년 동안 그 코가 안 빠지는 걸까요? 그 코가 왜 어떻게 꼈는지 그곳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 2년 동안은요 너무 한국이 좋았대요. 너무 가고 싶었대요. 너무 그리웠대요. 특히 한국의 이 배달 음식, 막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생각난대요. 치킨도 생각나고 너무 그리웠는데 2년 지나니까 미국이 좀 살만하더래요. 적응이 조금씩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게임 끝난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들이 생긴 거는 분명히 한국 아이들인데 생각, 행동,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서 이건 그냥 생긴 것만 한국 사람이지 딱 봐도 미국 애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한대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한대요, 애들이. 그러니 데리고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코 낀 겁니다. 그곳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시려면.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것이 고레스 왕 조서에 관한 거였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왜 다들 기억 못하시는 표정을 짓습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뭐냐면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이전에도 한번 보여줬던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형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겨져 있는 실린더예요. 여러분, 울퉁불퉁한 게 이게 흠이 아니라 저기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이 글씨 새겨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에 나온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강제 이주 당해서 바벨론에 50년간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자, 이 명령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0년 만에 돌아가도 좋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와, 대박! 완전 감동! 너무 신나게 짐 싸들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5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50년 전에 설사 유다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유다 땅에 살았던 날보다 바벨론에 살았던 날이 더 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 맞습니까? 아니 그곳에서 온 사람들 말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 맞습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벨론 사람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바뀌었거든요. 성경의 뒤에 보면, 느헤미야서 뒤에 보면 히브리 말을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 하나 들었다고, 돌아가도 좋다고 한다고 이 한마디에 여러분 짐 싸들고 돌아갔겠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 낀 거예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터전을 다 여기다 뒀어요. 얼마나 힘들게 집 짓고 여기서 터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다 포기하고 놓고 떠납니까? 게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나 바사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어요. 관대했습니다. 실력 있으면 다니엘처럼 높은 위치에도 올라갔죠. 그 중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도 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누굽니까? 성경은 그를 술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술관원. 여러분, 그렇다면 술관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술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기미상궁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먹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술관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은 제명에 대부분 잘 살지 못했어요. 제명까지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나 정변이 일어나서 살해당하거나, 그러니 적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자기 편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당시 왕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왕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기록이 별로 없죠. 근데 역사자들은 추측하기는 아마 계속 독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왕을 독살하려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술에 독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이 좀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늘 두려웠고 자기가 죽을까 봐 굉장히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신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세웠죠. 그게 술관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관원 아무나 세워도 됩니까? 술관원 어떻게 뽑을까요? 공채로 뽑을까요? 토플이나 토익 점수 보고 면접 봐서 뽑을까요? 여러분, 술관원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친구 같은 사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절대 정치적인 실세들의 협박이나 회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절대 돈이나 자리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 왕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왜냐면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술관원을 단순히 기미상궁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비서실장 같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왕을 통해서 뭔가 좀 얻고 싶어서 청탁하려면 아마 느헤미야한테 계속 누군가 막 줄을 댔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왕의 기분을 잘하며 또한 왕의 이야기들, 고민거리들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끌려왔던 민족 중에 이렇게 실세가 되어서 이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암투와 시기와 질투와 끌어내리려고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왕궁에서 살아남아서 이곳까지 올라가려면 아마 느헤미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날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아요.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가능하면, 아마 지금 굉장히 피곤하실 때 시간이죠. 가능하시면 여러분 목소리도 크게 내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친형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를 다녀오고 지금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고레스의 칙령 말고도 한참 뒤에 한 번 더 2차로 포로 귀환한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하나님은 그때 유다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를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냥 아마 차도 마시고 아마 다가도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얘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어떤데? 그곳 사람들 잘 지내나?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마 별 뜻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로 6.25가 71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71년이 지났어요. 전쟁 후에. 71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했죠. 그래서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보면서 한국의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요,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무너진 지 140년 지난 때입니다. 140년 정도가 흘렀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이 돌아가고도 90년이 지났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돌아간 사람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도 9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1년 동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은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사정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물었을 겁니다. 좋아졌겠지. 그래도 140년이 지났는데 전쟁의 아픔은 다 잊혀졌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현재 유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는 요단강의 기적이 아니라 요단강의 절망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했어요. 능욕받고 있대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떨까요?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성입니까? 여러분, 김밥에 김하고 밥이 없으면 그게 김밥입니까? 국밥을 시켰는데 국하고 밥을 안 줘요. 그럼 국밥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갔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성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주변 민족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쳐들어와요. 마치 친구 집 방문하듯이 주변 민족들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싹 쓸고 가는 거예요. 치안과 민생은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잠자다가 바깥에 먼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들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예루살렘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니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이겠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딱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140년 전에 망한 그 유다 땅,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지가 벌써 14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땅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전혀 그 땅을 생각하지 않고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바벨론 사람보다 더 바벨론 사람답게 아마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 여러분, 부를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 자리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들은 이 소식,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안 됐지요.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니까 안 됐지요. 그러니 그렇구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서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다리에 힘이 쫙 풀렸나 봐요. 느헤미야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울고 있대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여기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황상 그의 기도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되어서 아마도 자신의 근심이 왕에게 들통날 때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이 수일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수일일까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스르월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근심하는 모습을 들켰을 때가 니산월입니다. 그렇다면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4개월입니다. 금식을 4개월 내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입맛이 없거든요. 온통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뿐이 없어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입맛도 없고 얼굴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사고를 친 겁니다. 어떤 사고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자리에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들킨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네 어찌하여서 지금 얼굴이 그래? 왜 인상 쓰고 있는데? 뭐야? 뭔 문제야? 라고 왕이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 사고를 쳐도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예법이 그래요. 왕 앞에서 혹시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목이 날아가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의 역할은 왕이 술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술관원이 지금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이 술자리에서. 저는 술맛을 모르지만 술맛을 아는 왕은 지금 이 상황이 술맛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지금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왕이시여,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에게 목숨 건 거예요. 왜냐면 사실 왕이 무슨 예루살렘 상황이 도대체 왕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왕이 듣고 싶은 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뭘 원할까요? 아니, 느헤미야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 목숨 걸고 있죠? 뭘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감히 왕이 듣고 싶은 말, 관심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식음을 전폐하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자기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건 오지랖입니다.
이건 굳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후 자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눈물이 계속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는 자신이 느헤미야도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종종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쏟아지고, 어떤 나라, 예를 들면 북한, 여기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가 계속 나와요.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가 안 될 때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이 튜닝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시기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힘했던 것이 분명해졌어요. 점점 기도하면서 점점 구슬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상황에 아픔을 주시는지, 왜 자꾸 나는 그 문제로 기도하게 만드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남겨서 이곳까지, 이 높은 자리까지 앉게 하셨는지 하나하나 기도하며 구슬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그곳에서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제정신일까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얻었던 자식이 갑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오지 선교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아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갑니까? 그 땅은 그 땅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왜 굳이 잘 살고 있는데 치열하게 이곳까지 올라왔는데 왜 그거 다 놓고 예루살렘 갑니까? 왜 그럴까요? 한국 땅에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선교대회에서 듣고 그냥 그 얘기 듣고서 그냥 가슴이 거의 무너진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만 그 땅이 생각나고 그 땅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못 견뎌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땅에서 다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놓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뼈를 묻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듣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픈 상황을 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재현아, 내 계획이 이런데 네가 필요해. 난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흔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도 하자, 기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그분의 생각으로 조율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흔들어 대시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지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갈 때 합숙하고서 출발하기 전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2씩 짝을 지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기도회에 다른 무언가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 간사님과 막 이야기하다가 늦게 올라갔는데 2씩 짝 지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분이 둘이 짝하라고 해서 둘이 짝을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자매와 짝이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선교를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 지갑 속에는 선교지에서 쓸 돈과 선교가 마쳐지고 나면 집에 돌아갈 경비, 차비들이 그 안에 다 있었대요. 말하자면 선교 출발하기 전에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얼굴만 봐도 지금 그 자매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레파토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제가 초등학교 학생인데 어른이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물었어요. 꼭 이런 분들은 부산에서 왔대요. 부산에서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산에 내려갈 차비가 없다고, 학생이 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학생한테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좀 보태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보태는 것을 떠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2만 원, 제 그때 제 안에 2만 원 있었는데 2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분 아직까지 연락 없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매가 처음 보는 자매인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자기는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안 되는 거죠. 처음 보는 자매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야 라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이 써지는 거예요. 버텼어요. 재현아,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자꾸 그 자매의 상황이 마음속에 자꾸만 그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자매를 찾아가서 그냥 별말 없었어요. 그냥 돈 주고, 하나님이 이 돈 자매 거래요 하고 주고 왔어요. 졸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 돈이 한 푼도 없어진 거예요. 줄 때 한 장 뺄까 말까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 다 주고 왔어요. 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매랑 저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사람 그때 거기서 만났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는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속에 뭔가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작정하고 말라이의 우물 하나 기증하겠다고 돈을 헌금하며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팝니까? 아니, 내가 마실 우물도 아닌데 왜 우리가 우물을 팔죠? 여러분, 그 물 판다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 한번 해줄까요? 아니요. 아마 이 땅에서 만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 땅을 아는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그 땅에 우물을 팝니까? 젊은 부부들은 아마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을 텐데 왜 자기의 것들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 그 땅을 섬깁니까?
왜 내가 마시지도 못할 물을 파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나를 순종케 만드시니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감사 못 받을 겁니다. 그분들 여러분 만날 기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찾아와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물 잘 마셨다고. 덕분에 내가 여기 왔다고. 하나님 사랑 알아서 이 우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고. 나 많이 목말랐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채웠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감사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음 쓰게 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지금 놀라운 일,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그는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해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붙잡고 그는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가겠다고.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성을 재건하겠다고. 그동안 이룬 거 모두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좋아해 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지도자들 중에 몇몇은 느헤미야에게 반역했습니다. 적과 내통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자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요. 아니, 왜 버팁니까? 아니, 이런 취급하는데, 이런 대우받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왕은 느헤미야가 돌아오길 바래요.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런 대접받으면서 왜 이곳에서 욕 얻어먹어가며 왜 이곳을 버티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버텨요. 그리고 끝끝내 기어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 무너져 내린 성처럼 무너져 버린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헤미야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마음이 이곳에서 나를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코가 낀 거죠. 우리가 잠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순종이라는 이름의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일부예요. 여기서는 아버지를 너무나 싫어했던, 진짜 너무 싫어했던,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아버지를 거의 저주하듯이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여러 번 올라갔던 김은혜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은 아버지를 싫어했을까요? 아버지는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을 가난 속에 방치했어요. 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늘 아버지는 내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처받은 우간다의 영혼들만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눈의 종양을 가진 프로렌스라는 어린아이를 우간다에서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눈을 고치겠다고, 종양을 제거하겠다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을 했대요. 이 아이가 모든 수술을 마치고 다시 그 목사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우간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아버지가 이 아이 병원비를 위해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갔다는 거예요.
그 빛을 남겨진 가족들이 다 떠안게 된 거예요. 김은혜 선교사님은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거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 땅의 영혼들만 생각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관심 바뀌구나, 우린 버림받았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의 아이들의 눈을 보죠. 내전으로 인해 상처받고 무너진 영혼들을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발견하게 돼요. 선교사님은 결국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부부가 함께 아버지 사역을 이어받고 아버지가 섬겼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사역을 선교사님이 이어가게 된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이 장면은 바로 아버지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눈을 고쳐주었던 플로렌스를 이 선교사님이 데리고 아버지 무덤으로 가는 장면을 영화 한 장면으로 제가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자녀를 버리고 알지 못했던 그곳 영혼들을 돌보시는지,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자기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잘 다니던 안정적인 교사를 그만두고 그곳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다 멈추셨던 그 사역을 자신이 이어받은 거죠. 그러자 점점 그곳의 영혼들을 돌보면 돌볼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었구나. 아버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살리려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십자가의 그 절망 속에 홀로 두시면서 기어이 이미 무너져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 아들의 절망에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진짜 이야기는 하늘 보자 버리고 무너진 우리 소망, 우리의 영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가 무너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좋은 것만 보셔도 되는 분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절망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러니 느헤미야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어쩌면 무너진 누군가를 향해, 무너진 땅을 향해 북한과 미얀마와 아프간 등 우리 주변에 주저앉은 또 다른 누군가로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써가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